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성경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하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야구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유명한 말은요, 뉴욕 양키스의 명포수였던 요기 베라의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야구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까지 많은 영향력을 끼쳤으며 이 베라의 이 어록 때문에 요기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는 양키스 공격의 핵을 이루면서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전무후무한 5년 연속 월드시리즈 우승의 금잡탑을 세웠고 세 차례의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기베라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 시즌 20개가 넘는 홈런을 치는 장타력을 갖추고 있었고 어떤 투수의 공도 좀처럼 삼진을 당하지 않아서 모든 투수들이 기피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볼티모어의 감독이었던 폴 리차드는 마지막 3년 동안 가장 위험한 타자는 요기베라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에게 9회 말 투아웃, 안타 하나면 역전되는 상황에서 제일 만나기 싫은 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압도적으로 김현수 선수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답 속에는 야구 선수로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국의 유민이었지만 그 시대 유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 시대의 독보적인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과연 그의 부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왕실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공부를 마친 기원전 602년경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징조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불면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 박사, 박수 모두 불러내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통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꿈의 해몽은 몰라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까지 알아내라는 요구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왕은 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기한을 주시면 꿈의 내용과 그리고 꿈의 뜻을 밝히겠다고 나섭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박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일을 그는 왜 할 수 있다고 나선 것일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시대의 독보적인 인물로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관해서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존귀하게 쓴 일꾼들을 보면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만한 사람은 없다, 독보적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왜 그렇게 독보적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인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할 것을 약조한 후 집에 돌아와 한 일은 믿음의 친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세 친구에게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삶의 위기를 기도를 풀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왕의 칙령이 내렸을 때에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세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시대 다니엘만큼 기도에 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기도에 강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교훈과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에 강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삶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독보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 시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이만한 사람 만나볼 수 없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